우리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말씀,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사랑을 담아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 샬롬하고 인사, 눈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 본장을 10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일한다고 야단친 그 밀밭에 가서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실컷 너희들 먹어라 했던 그 사건의 얘기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그 공격에 답변하시는 내용이죠. 그가 하나님께 속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며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장의 내용이죠. 안식일에 관한 새 교리는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께서는 예수 자신이 그 계명의 주인이셨다는 것을 나타내시죠. 여호와의 안식이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건과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은 귀하게 생각 안 하고 그 앞에 것만 귀하게 생각했구나. 저는 그런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내가 지니고 있는 육축과 종까지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그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율법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거든요. 편하게 쉬라고. 여러분들 안식일을 주신 이야기 3장 신명기 3장 20절 금방 찾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시면 찾으셔서 한번 입술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은 구원의 일 요한복음 5장 17절 한 분이 찾아놓으시고요. 먼저 찾으신 분은 신명기 3장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식의 참뜻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구원이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네, 참된 안식은 이사야 28장 12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 계신 증거를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습니다. 누가 로마서 1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부분을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네,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내가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죠. 억눌림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시키겠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질고로부터 해방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로마서 8장 2절에 증거하고 있죠. 사단과의 대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과 계시록 20장 10절 두 번 찾아주시고요. 제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 로마서 8장 2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과의 대적, 사단을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11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립니다. 네, 사단을 멸망시키죠? 계시록 20장 10절 찾으셨나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너희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건져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로서의 보이신 표적이 나왔죠. 부활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에게 자신의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것, 부활의 그 역사를 이것을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실 표적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되셨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의 부활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표적을 얘기하죠.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나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침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에 침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가 있고 집사 안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사단의 세력이 무섭게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권세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누가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들이 이게 서기관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권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악한 세대를 심판하는 표적이 심판자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5장 2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마태복음 21장 19절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예, 악의 심판 해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때 파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선언했죠. 한편 그 선언에 합당하게 예수께서는 메시아 되신 증거를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메시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끔찍하고 무서운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고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고 꾸짖지 않고 다 고쳐주신 하나님, 그 질병에 많은 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많은 게 있었을까요? 구역질이 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교양, 썩은 종기들, 그 시절에는 정말 약도 없고 걸리면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괴물 같은 악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얼마나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나타났던 그것들을 다 고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육신적인 더럽고 고칠 수 없고 정말 흉하고 지저분하고 얼마나 일그러지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썩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러한 질병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몸에 있는 질병을 주님이 고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병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안의 죄성은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내고 있을까 알면서도,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항상 혈기내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잠잠히 바라보시고, 또 하나 아주 엎어질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뒤에서 소리 없이 슬그머니 붙잡아서 뒤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죠. 아주 엎어지지 못하게. 그래서 그 물길을, 그 웅덩이를 건너고 나면, 기어오르고 나면 그때는 의욕도 없고, 저 같아도 그래요. 저도 그냥 말씀도 봐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절망이 되고 자꾸 이렇게 다리가 꺾인다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냥 어떤 날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잠을 자다가도 다시 또 새벽녘에 깨서 준비가 다 안 됐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깨우세요. 잠을 1시간이고 시간 반 자고 나면 깨워서 3시간, 3시 반에 일으키셔서 다시 또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포기했다가 부모 말씀만 그냥 이렇게 뽑으려고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또 주석을 꺼내서, 요즘에는 서서 말씀을 찾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입력을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아니고요. 얼마 오래됐어요. 한 일주일 이상 됐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나눠서 찾게 해서 함께 저만 자꾸 얘기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들이 조금 급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 못 찾아보더라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찾으신 분들이 준비를 했다가 서너 구절 10일에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갖가지 모양 속에 들어있는 악을 이기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을 일으켰던 근본의 그 병의 그 근본들을 다 이긴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 암이 들어왔으면 암을 유발한 것이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세상에 나쁜 것들로 인해서 암이 걸리죠, 우리들이. 그런 그 악을 이기신 거예요. 악의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든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꺾으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눈 먼 사람을 고쳐놨더니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달아나버리고 1명만 남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어요. 그 비유가 10명 중에 1명인데 우리 세상에서의 구원받는 자들은 어떠할지, 그 속에 우리들이 속해 있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고, 아까 전사님 그 고백처럼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꼭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병에서 오는 열이든 중풍병의 무감각이든 미쳐 날뛰는 광란이든 문둥병에 더럽고 추한 것이든 눈에 염증이 생겨 깜깜한 것이든 모든 것이 무엇으로 고쳐졌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데 그 일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은 제가 어저께 보라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들은 그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자매가 갖고 있어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래오래 순셋에 섬기고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가고 싶어요 얘기를 하길래 또 전부 다 그게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이하나 목사가 이런 건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노력하는 게 보이면 오래오래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네 멋대로 하고 앞에서만 대답하고 또 똑같은 반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오래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하나 목사와 주님이 다른 것은 이하나 목사는 못 참는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죠. 끝까지.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죠. 간증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아내를 자매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남편이 처음에는 고면하고 무진장 싸우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내하고 타협하고 하나님께 그랬대요.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생활을 했는데 그 집 딸이 아빠를 붙들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빠를 기다리고 계세요 라는 그 말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어저께 제가 간증을 했어요. 뭐예요? 남는 거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게 뭡니까? 그 시간이 바로 기회, 순간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네가 나를 발견하지 않을래? 오늘도 깨달지 않을래? 오늘은 내게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겠니? 매일 새 하루를 주시고 새롭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게 바로 새벽이고 아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들판 곳곳에서 모든 악을 이기셨죠. 악에서 구원받은 포로들에게 존경을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정복을 하시고 어떤 병에 걸려있든 제가 사랑하는 구원인 주님은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생각할 때 자녀, 친구,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심각한 죄와 불의로 고민하고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새롭게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죠. 무엇만 가지면 그러하겠다라는 내 마음의 결단만 가지면 얼마든지 조금까지 잘못됐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우리는 빛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용기를 내시고요. 항상 겸손하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어린 양 아닙니까? 뭐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부모 앞에서 벌거벗고 하나님께 달려가시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입혀주셔요?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벗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사랑하는 의원이신 예수님에 의해 치료받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병원이에요. 영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 거기에 누가 계셔서 주님 모든 것이 능치 못하시며 없는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그런 의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자의 삶은 모두가 어떨까요? 모두가 성스러운 삶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건을 보이려고 왔다가 가셨죠.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인생에 오가는 문제까지도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아버지께서 왔고 또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죠?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어떤 분이셨나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안식일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밀밭으로 가셨어요. 밀밭에 왜 가셨어요? 배고픔이 있는 곳에는
참 안식이 없다. 실컷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은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을 아셔요. 영이신 하나님이면 모를 수도 있는데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네로 황제가 그랬다고 그러죠? 뭐 밑에서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고 원성이 사무치니까 저들이 왜 저러냐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들이 배가 고파서 저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밥을 주면 될 거 아니냐, 빵을 주면 될 거 아니냐, 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빵 대신 국수를 주어라. 빵 대신 무엇을 주면 되지 않겠냐, 왜 없다느냐, 모르는 거죠. 백성들의 그 가난함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셨죠. 배불리 먹고 나면 우리 어때요? 몸이 풀어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식곤증이 와서 졸려고 막 잠이 오죠. 잠이 쏟아지죠. 배부르면 졸려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배가 고프면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밀밭사이에 데려가가지고 먹인 거예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편히 쉴 수 있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다 갖고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먹고 안식을 얻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행 갈 때 어떤 거를 많이 갖고 가던가요? 가방 안에는 내가 가장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넣어 갖고 가죠. 양서를 내 갖고 넣어 갖고 가는데 옛날에 좀 기억이 나요. 그런 책 제목도 있었어요. 내 마음의 양식. 내 마음의 양식이 바로 그 한 권에 내가 사랑하는 양서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그 양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기 전에 우리 육신의 양식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먹이시죠. 구약에서는 출애굽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계속 먹여주시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밀밭 사이에서 그 밀리삭을 잘라 먹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더 중요하다. 너희들 생명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위에 생명이 있고 율법 위에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 있죠.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혈안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구원을 받아야 구원 속에서 은혜를 받지인데 우리는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덧입혀지고 그렇게 돼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율법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 참 진리와 자유가 돼서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달려가죠. 우리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편합니까? 근데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법을 범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숨어 살죠? 도망가고 그게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안식이나 부유함이 없었고 안식을 몰랐던 거죠. 양식 자체가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죠.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 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주님 앞에 와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라는 구절을 우리들은 한 구절도 보지 못했죠. 병든 자를 보시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주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대부분의 병이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 많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의 병도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서 상담하는 그런 그 병원들이
결국은 문을 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는 곳은 어디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에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그 상담 뭐 치료학 해가지고 그런 뭐 자격증들을 소유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으시대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빠져있는 그러한 그 병원은 치료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러죠. 뭐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치료되는 곳은 어디예요? 사랑이 있는 곳. 이렇게 보라자매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딸은 이제는 정말 아주 풍성한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한나 목사님에게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양육을 시키려고 새벽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너무 그게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와서 자기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지난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머물렀던 토요일날 그렇게 뛸 듯이 기쁜 마음이 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생명 새벽교회에 축복해 주세요. 새생명 새벽교회 이한나 목사님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그냥 정말 펄펄 뛰면서 기도를 했었다고 한 번도 딸을 집에서 밖으로 내서 재워본 적이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치유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주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늘상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조심할 것은 주님은 약을 쓰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약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약을 먹으면서도 그 의사도 그 시술 자체도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길이라 생각하시고 잘 병행하시면서 몸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은 기름을 바르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있는 인류에게 주는 그러한 과학을 통한 그러한 치료약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강청의 기도라고 그러죠. 강청의 기도, 강하게 청하는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라. 제가 요즘에 박사원에서 기도신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것 자체가 겟세마네의 온전한 순종의 기도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뇌의 작용을 그걸 실험을 하고 관찰을 했더니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사고의 그 기능의 뇌들이 닫혀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완전히 내 몸이 하나님과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셨던 주님이 두 번째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드러나기를 굉장히 누구도 다 드러나는 것 자체를 아예 배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인격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얘기하시죠. 세상 속의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원망과 중상 그 모든 모략들에서 드러나기를 주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한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계셨죠. 그리고 다투기도 들레기도 원치 않으신 주님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님은 나타내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다투기를 싫어했다. 주님은 다투실 일이 있으면 조용히 피했다. 우리도 다툴 일이 있으면 조용히 피하십시다. 부분의 지혜를 제가 주님의 이 부분을 닮아야 되는 게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복음도 좋지만 치유도 좋지만 선한 사업도 좋지만 다투면서까지 그곳에서 부딪히고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지 않았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담고 한번 숨을 좀 크게 쉬고 그냥 참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면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 화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다가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 많고 그리고 또 후회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순간순간 참지를 못해요. 자, 파스칼은 사람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무슨 갈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9장 6절에 보니까 애국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연약한 갈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께 의지해서 항상 구하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되는 풀과 같은 아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지려다가 저녁에는 베어버린대요. 베어버려. 그리고 말라버린대요. 그냥 마르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서 말라버린다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고 느낀다면 얼마나 펄펄 뛸 만한 평생을 찬양을 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말씀이 아시죠?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에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긴 하지만 20년을 더 사나 안 사나 우리가 갈 곳은 한 곳밖에 마지막 그 종착지는 한 곳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이 갈대인데 그 중에서 어떤 갈대예요? 상처 입은 갈대라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성한 갈대, 상한 갈대 말고요 여러분. 성한 갈대는 얼마나 그 갈대는 못 꺾을까요?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성한 갈대도 아닌 상한 갈대 다 꺾여서 그냥 떨어질 것 같은 갈대도 하나님은 주님은 끝까지 남겨두신 꺼져가는 심지도 눌러서 끄지 않으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가라지를 골라낼까요?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알곡까지 다치니까 그냥 두거라. 언제까지? 타작할 때까지.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의 알곡이라도 다칠까봐 쭉정이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정체가 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판단하지 마십시다. 바람이 좀 지나가도 태풍이 불면 전염병이 지나가도 전쟁이 나도 경제가 좀 어려워도 부부싸움을 좀 하고서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또한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친구의 충고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갈 때까지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세리도 삭개오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예,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절대로 구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죠. 상처 입은 세리 삭개오도 그죠? 되돌이켜졌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던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아래 붓고 성경에 영원히 기록이 됐죠. 또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청천하기 직전에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물어보시고 내 양을 전하고 자격을 부여해주고 가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에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파피루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한 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에 들려진 홀이 되게 하신 그런 상한 갈대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취하는 모든 자를 불러서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까지도 불쌍히 여기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처음부터 꺼져가는 불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초롱불이한 화산같이 용서 주신 횃불같이 타오르던 건데 어느 순간에 기름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점점 작은 불이 되고 작은 바람에 꺼져버릴까 염려되어 결국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죠. 이렇게 연기 같은 교인, 연기에는 빛이 없죠. 불도 없습니다. 타방불이 꺼지면 뭐가 남아? 연기만 풀풀 나죠. 어둠과 눈물과 염려와 근심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 불을 살려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을 공급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은 자기가 소명이 되어 타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을 냅니다. 세상은 험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처 입기에 너무 쉬운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는 저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저희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분이 교독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께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것들을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덕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야훼가 오히려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으로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보라선에 이어난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 오늘 하루 또한 묵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루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주님 육신을 입고 저희에게 저희 구원을 위해서 저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와의 그 통로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또한 그 은혜를 저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저희의 상황과 처지와 또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주님 그 부분을 위해서 항상 간구로 저희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들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또한 주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그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좀 더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를 보호하시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들 담뿍 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새생명 새벽교회 성도들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안식의 하루가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저희들 매일매일 안식을 하고 주님 안에서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진리를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모든 통로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어디 있든지 정말 삶의 기쁨과 그 원천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늘 하늘의 것만 생각하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밭에 정말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